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포커스, 중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목회도 해보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요한계시록 시리즈 설교도 그렇고 지난 시간으로 마친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설교도 그렇고, 제가 그런 설교를 할 때마다 참 깊이 느끼는 게, 나보고 이런 설교를 또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 못해요. 저는 그런 설교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부어줘서 그런 것이지. 근데 성도님들이 이제 그런 설교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그보다 못한 설교 들으면 만족하겠는가? 그러면 계속 그런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나한테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 희망은 뭐냐 그러면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면 계속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교할 수도 없고 목회할 수도 없고 살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에는 색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산행일기를 올렸는데 굉장히 요새 이제 분위기도 침체되어 있고 많이 심란했을 텐데, 한번 아주 시큰 웃으라고 그렇게 산행일기를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보니까 진짜로 굉장히 엄청 웃고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 산행일기를 보면서 내가 또 이런 산행일기를 쓸 수 있을까? 이 이상 어떻게 더 웃기나? 이 이상 어떻게 더 웃기나? 내가 앞으로 또 이런 산행일기를 쓸 수 있을까? 그게 내가 옆에 있는 목사님 보고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설교도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고, 산행일기도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고, 아무튼 은혜가 아니면 도대체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은사에 대한 설교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 은혜로 부어준 설교가 없느냐?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문제는 그 설교를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의 영에 요 설교부터 해야 된다,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다음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설교는 산상수훈이에요. 또 다른 중요한 설교들이 있는데, 그건 산상수훈 전에 하는 것이 마음의 허용이 안 돼. 그것도 굉장히 깊고 중요한 거지만 산상수훈 그건 후에 해야 된다, 그런 느낌이 자꾸 있어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번 주에는 뭘 설교하나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이번 주는 좀 쉬어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설교는 설교하는 사람도 이게 쉽지 않고 설교 듣는 사람도 쉽지 않고, 이번에는 아주 쉽게 들을 수 있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좀 한번 하고, 이 설교가 마치고 난 다음에 산상수훈을 설교해야 되겠다. 전체 모였을 때 산상수훈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자꾸 제 마음속에는 산상수훈 외에 다른 설교를 먼저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느낌이 자꾸 들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중심에 대한 건데요. 이 중심에 대한 설교 한 3주 하고 난 다음에, 3주면 끝날 것 같아요. 한 3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산상수훈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5월 10일부터는 학교도 개학하고 그래서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잘 코로나가 퍼져나가지 않으면 5월 10일부터는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리게 되지 않을까. 뭐 뉴스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데 저는 요새 뉴스를 아예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뭐 저는 그거 모르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 아무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나오기 전에 YTN의 인기 뉴스 1위에 보니까 뭐 김정일이 식물인간이 됐다. 뭐 그런 게 나오는데 일본 어떤 주간지 인용해서 뭐 비교적 세세하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뭐 하도 이런 뉴스들은 오버들이 많아가지고 뭐 참 반가운 소식인데 사람 죽는 게 반가운 게 참 드문데 참 기쁘고 즐거운 소식인데 반가운 소식인데 아무튼 정확한 사실이 드러나야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있고 뭐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1차로 기도 응답 받은 거로 오늘까지 보내고 또 더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몰라요. 지금 저한테 제가 확인한 거로는 2대2야. 이게 응답이 딱 통일되면 좋은데 이게 참 예언이라는 게요. 그게 참 힘들어요. 특히 이런 미래에 대한 예언은 정말 힘들어요. 미래에 대한 예언을 기도를 시켜봐서 모든 기도한 사람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그대로인 것 같아. 예언은 분별해야 된다. 예언은 분별해야 된다. 현재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2대2예요. 2대2인데 저의 의중도 있으니까 저의 의중도 있으니까 3대2예요. 3대2고 오늘 8시까지 이제 기도한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보내올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섣불리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하고 정확한 결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있는 나라에 뭐 있는 참혹한 현실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 부탁할 때 제 마음은 완전히 중립입니다. 제 마음은 완전히 중립이고 뭐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 그런 마음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뭐 주시는 마음들이 있는데 아직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아직은 말씀드리지 않고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 빠르면 다음 주 뭐 21일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 정도 때 우리가 받은 응답들을 종합해서 그 다음에 제가 분별하고 분별해서 걸러낼 건 걸러내고 정확한 게 어떤 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음성인가 그렇게 판단된 거를 여러분들하고 나눌 것 같아요. 뭐 그것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말씀하실지. 자,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포커스 중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아이를 갖다가 짱이라고 부르죠. 그죠? 짱이라고 불러. 왜 그렇게 부른지 모르겠는데 짱이라고 부르는데 제 생각에는 제 추측입니다만 얼짱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닌가, 유래한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몸짱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이렇게 유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짱이라는 것은 본문에 나오는 용모하고 관계가 있고 또 몸짱이라 그러는 것은 본문에 나오는 신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둘을 합한 것이 가장 단순한 의미에서의 외모예요. 이 두 개가 합하면 가장 단순한 기본적인 의미에서 외모가 되는데 외모가 단순히 키나 뭐 얼굴 생김새 그것만이 외모냐? 그게 기본적으로 외모지만 그것만 외모는 아니에요. 외모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외모라 그랬는데 얼굴 생김새 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나, 얼마나 부자인가, 뭐 이런 거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용모와 신장뿐만이 아니라 학력, 그죠?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사람이 좀 달라 보여. 똑같이 생긴 사람인데. 응? 학력, 그 다음에 직업, 재산, 사회적인 지위, 이 모든 것들이 다 외모에 속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외모입니다. 생김새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게 외모예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좋아하는 탤런트가 있어. 내가 참 팬이에요, 팬. 내가 좋아하는 탤런트가 누구냐면 이민호예요. 이민호. 참 내가 남자인데도 보면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 잘생겼다. 참 시원시원 남자답게 시원시원하게 잘생겼다. 근데 이민호가 그렇게 인기를 얻게 된 게 그게 꽃보다 남자에서. 그것도 안 봤어요? 그게 참 명작인데. 꽃보다 남자에서 이제 이민호가 스타가 됐거든요. 거기 배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연예인 중에 잘생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민호가 뭐 잘생기긴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 뜨지는 않습니다. 근데 꽃보다 남자에서 재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최고 재벌의 재벌 2세로 딱 나오니까 이민호 얼굴에다가 재벌 2세 후광이 탁 더해지니까 그냥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요새 제가 볼 연속곡이 없어서 잘 안 보고 있었는데 연속곡을 안 보고 있었는데 요새 다시 이제 볼 연속곡들이 좀 생겨가지고 다시 바빠졌어요. 한 달 쉬었는데 갑자기 이제 바빠졌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보고 있는 연속곡 중에 제일 재미있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민호가 주연하는 영원한 군주인가? 뭐 그거 있죠? 아, 난 그거 딴 거 안 봐. 이민호 나온다 그래서 무조건 봤어. 딴 거 이제 스토리 보고 뭐 재미없겠다 그러면 안 보는데 제가 연속곡 취향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선택받는 연속곡이 굉장히 드물어요. 굉장히 드문데 아, 이민호가 나온다. 그래서 무조건 봤어요. 무조건 봤는데 와, 너무 재밌어. 어제 10시에 했잖아요. 10시에 4회. 너무 재밌어. 끝나는 게 너무 재밌어. 너무 막 심장이 쫀득쫀득하고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게 봤는데 아, 거기서도 이민호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야, 참 잘생겼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황제잖아. 저번에는 재벌의 후광이었는데 이제 황제라는 후광을 딱 입고 나타나니까 얼마나 더 멋있어 보여. 이게 뭐 어떤 배역을 맡느냐, 그죠? 악역을 맡다가 이제 딱이 맞는 사람도 생기고 그 어떤 배역을 맡느냐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외모거든요. 외모. 비유를 들어서 그 사람의 생김새만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이 외모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외모를 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외모를 봤어요. 그 뭐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외모를 많이 봅니다. 저도 외모를 많이 봐요. 생김새뿐만 아니라 다 봅니다. 그래서 저도 외모를 보고 속을 때도 많아요. 눈물도 때로는 외모더라고. 제가 속은 외모는 눈물에 많이 속았어. 나는 성도들이 막 사모하는 눈초리로 탁 쳐다보면서 말씀을 듣고 심취해서 그러면 막 설교 들으면서 울고 막 설교 끝나서 울면 난 그 사람이 그냥 굉장히 좋아 보여. 이게 또 외모야. 그것도 외모야, 외모. 그러니까 저는 그런 외모에 많이 속았던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우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가 울고 싶은데 안 울어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울고 영혼들 불쌍해서 울고 자기 죄 때문에 울고 이게 얼마나 좋아 하나님 앞에서. 난 그게 제일 멋있어 보이더라고. 난 그게 제일 행복해 보이더라고. 웃는 사람은 속이 없어. 그냥 우는 사람이 제일 행복해 보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울고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울고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일 많이 우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그 우는 사람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경해왔는데 저는 또 눈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점수를 후하게 줬어요. 우는 사람을 공격하면 나는 무조건 우는 사람 편이야. 근데 내가 우는 거에 굉장히 많이 속았던 것 같아. 여러 경우에 우는 것에. 나는 단순히 그런 관점에서만 우는 거를 보기 때문에 우는 거에도 많이 속은 것 같고, 그것도 용모에 속할 수도 있어요. 외모에 속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봅니다. 뭐 사무엘도 외모를 보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가 많고요. 그리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외모를 본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자꾸 외모를 의식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인정해 주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통한다는 걸 아니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중심을 살펴야 되는데 자기 외모를 의식해. 그래서 자기 외모를 의식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외모를 의식하면 겸손해지는 사람도 많이 있죠. 한없이 겸손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겠죠. 자기 외모를 생각하면 자꾸 교만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학벌이 좋은 사람들, 스카이, 학벌이 좋은 사람들, 아니면 뭐 의사, 판검사, 아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뭐 사업가들, 뭐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성공하고 인기 있고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자기 외모를 보는 거. 외모를 보면서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죠? 외모를 보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명문대 출신이야. 나는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뭐 유행가 가사대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래서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의사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인가. 사람들이 보는 외모를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볼 때 외모를 봐. 그 하나님 볼 때는 죄인인데, 하나님 볼 때는 부패한 자인데,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알아. 그냥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설교를 들어도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깨지는 적이 없어. 교회 나와도 그냥 겸손히 말씀을 듣고 말씀에 자기 정체를 발견하고 정말 깨지고 이러는 일이 없어. 다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듣고 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듣고 그러다가 가짜가 되고 그러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 말씀이 진짜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이. 그게 천국에 가면 다 이뻐져. 좋은데. 천국에 들어가면 이쁘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영원히 봐야 되는데 영원히 만나야 되는데 피곤해. 그게 천국에 가면 다 이뻐져. 다 날씬해지고. 그죠? 여러분 얼굴 가지고 영원을 살고 싶어요? 지상에서 거울 보면서 스트레스 그만큼 받았으면 됐지? 거울 보고 만족한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학벌이 좋은 사람들, 뭐 직업이 좋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건 사람 앞에 통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가련한 죄인일 뿐이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부패한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 볼 때는 그저 진노의 자식일 뿐이다. 그러니까 자기 실상을 보고 그래야 여러분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거고, 그래야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외모가 뛰어나서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 외모가 뛰어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외모가 뛰어나서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한 부자들이에요. 부자.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 부가, 자기가 생각하는 부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그게 뭐 학벌이든 뭐 무엇이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걸 깨닫는 게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거든. 마음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외모에서 오는 모든 프라이버시, 외모에서 보는 모든 교만과 과대평가, 망상, 여기서 빨리 깨어나야 돼. 믿습니까? 여기서 빨리 깨어나고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 부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그냥 그거로 멸망해요. 그거로 지옥행해요. 뭐 교회 암만 다녀도 소용없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은 마음으로는 암만 말씀 들어도 죄가 안 깨달아져. 회개가 안 돼. 자기 정체가 안 보여. 진단이 안 되니까 치료도 안 돼.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학벌이 좋은 사람들 좀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직업이 좋은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 알고 자기나 그거 보고 있지 다른 사람이나 그걸 보고 있지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걸 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인정하지 안 되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보는데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따라서 아무리 내세울 것이 많아도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 사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한번 입장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한테 볼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은 인간한테 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톱스타들만 해도 우리는 뭐 안중에도 없어. 그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뭐 안중에도 없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재벌이나 무슨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뭐 우리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뭐 안중에도 없어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외모, 우리의 조건 이런 거는 애초에 관심이 없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관심이 없어요. 그건 사람 앞에 통하는 거지. 하나님은 애초에 그런 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 마음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 중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외모 때문에 교만해진 그 교만을 버려야 돼요. 외모 때문에 조건 때문에 교만해진 그 교만을 버려야 되고 또 외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착각하지 말아야 돼. 자기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도가 있고 거짓 성도가 있죠. 또 참된 일꾼이 있고 거짓 일꾼이 있고 참된 목사가 있고 거짓 목사들이 있어요. 참 불행하게도 거짓이 훨씬 많아. 성도도 거짓 성도가 훨씬 많고 우리 교회가 좀 예외적이라서 그렇지 보통은 교회들이 그래요. 일꾼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참 거짓 목사들이 많아. 외부에 이제 뭐 교계 어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항의청에서 우리가 이제 누명을 벗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이 참 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하고 같이 가는 부목사들을 보고 놀래. 야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부목사님들이 다 순수하고 착하냐. 목사라고 그렇지 않거든요. 별것들이 다 있거든 목사들이. 정말 별것들이 다 있거든. 선생님 나는 이제 사람들이 계속 막 바뀌어서 같이 다녀. 수양관에 올라갈 때도 막 사람들이 이제 나같이 매주 다니는 건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바꿔서 이렇게 다녀. 근데 이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을 봐도 뭐 생긴 거는 다 그렇게 생겼는데 이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봐도 너무 착한 거야. 사람들이 너무 순수한 거야. 너무 진실한 거야. 그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감탄들을 하더라고. 우리 교회가 복받은 교회야. 성도를 봐도 그렇고 일꾼들을 봐도 그렇고 목회자들을 봐도 그렇고 보통은 가짜가 더 많은데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아요. 목사들 중에도 가짜가 훨씬 많아요. 진짜가 많으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게 불가능해.
통합이나 합동 이렇게 되는 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짜가 많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지. 진짜가 많으면 CBS나 이런 게 저렇게 되는 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가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 오는 현실인 것이.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진짜가 많아요. 근데 진짜하고 가짜하고 차이가 뭐냐? 하나입니다. 딱 하나. 마음입니다. 마음. 중심. 진짜하고 가짜의 차이는 마음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지 않은 것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지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능력 받기를 원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그리고 저주를 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딴 거 볼 거 없어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끝난 거야. 마음이 바르지 못한 거 가지고 말할 게 없어. 그냥 저주하고 끝내버려. 화를 선포하고 그냥 끝내버려. 마음이 바르지 않은 게 무슨 희망이 있나? 죄진 건 괜찮아. 부패하고 타락한 것도 괜찮아. 근데 적어도 마음이 바라야 돼. 마음이 바르지 않은 건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그러고 그냥 내쳐버렸어요. 이 마주사 시몬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하고 차이가 뭐예요? 사도들을 보궐선거 때 기도한 내용 아시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의 아무나 사도로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보고 사도로 세운다는 거예요. 중심 보고 사도로 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마음 보고 중심 보고. 그러니까 사도들은 마음이 받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배반도 하고 베드로가 많은 실수가 있죠. 그 베드로 서로 제자들이 막 서로 시기하죠. 다투기도 하죠. 근데 왜 그들을 택했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베드로를 택했을까요? 왜 세를 택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봤는데 마음이 바른 거야. 미성숙하고 실수가 많고 그래도 마음이 바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이 바른 거예요. 바울은 핍박자인데 왜 택했을까요? 박해자인데 왜 택했을까요? 천벌을 내려야지 바울을 왜 택해요?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바울의 마음이 바른 거야, 하나님이 보니까. 몰라서 박해하고 몰라서 저러는데 뒷단에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저러고 있는 거야.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낼 사람이야. 하나님이 딱 보니까 마음이 바른 거야. 아무나 사도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중심이 바른 사람을 사도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마주사 시몬은 뭐예요? 마음이 바르지 않은 거. 사도는 마음이 바르고 마주사 시몬은 마음이 바르지 않고. 근데 슬픈 사실이 있는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동기로 신학교에 입학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 잘못된 동기로 신학을 선택한다. 정말 사명을 받아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신학교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냥 의사가 될 정도로 공부 잘하지도 못하고 판검사는 언감생심 더 안 될 것 같고 딱히 운동 잘하지도 않고 노래 잘하지도 않고 그림 잘 그리지도 않고 딱히 할 것도 없고 줄도 없고 백도 없고 집안 보니까 별 볼 일 없고 일을 해도 별로 되는 일도 없고 잘 되는 일도 없고 이러면 신학교 가더라고. 아니 첫 번째 코스가 신학교래야 되거든요. 첫 번째 코스가. 근데 마지막 코스가 신학교야.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코스가 신학교야.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신학교 가느냐? 다른 거는 다 안 되는데 신학교 가가지고 목회해서 교회가 성장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분 상승을 원하는 거예요. 신분 상승. 그래서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목사가 된 가짜 목사들이 수두룩 합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되는 일 없으니까 신학교 가지고 목사 돼서 목사네. 그런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야. 처처에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정치 목사가 되는 거예요. 똑바른 목사가 왜 정치 목사가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의 정치 목사가 이게 똥뚝간에 구데기처럼 많은 거야. 똥뚝간에 옛날에. 요즘은 그런 게 없지.
옛날엔 맨날 기어 올라오고 그랬어요. 응? 이 똥뚝간의 구데기처럼 이 한국교회 안에는 그런 정치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처음부터 목적이 잘못된 거야.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냥 서로 머리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하든지 영혼 구원하고, 요런 데 관심이 없고, 요것들이 목사라는 것들이, 요것들이 그냥 맨날 그놈은 무슨 노회장, 그놈은 무슨 총회장, 그놈은 무슨 한기총회장, 한교연회장, 한교총회장, 요런 거 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야. 얼마나 그게 되고 싶은지 그냥 헌금을 몇 억씩 써가면서 목사들끼리 돈을 주고받고 봉투를 주고받고, 이게 세상 정치보다 더 썩은 게 여러분 교회거든요. 그걸 알아야 돼. 국회의원들보다 더 썩은 게 목사들이야. 세상 정치보다 더 썩은 게 교계예요, 교계. 목사들끼리 그냥 돈을 주고받고 그 짓거리 해가면서 돈 주면 표 주고 그래서 우두머리가 되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게 지금 일상화돼 있어. 한국교회 안에서. 불행하게도. 그 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느냐? 왜 이런 사람이 나오냐? 왜 이런 괴물, 목사가 아니지 괴물이지. 왜 이런 정치 목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처음부터 동기가 잘못된 것들이 목사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신학교 들어간 게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신학교에 간 거예요. 목사가 기도를 열심히, 설교 준비를 열심히, 신방을 열심히, 전도를 열심히.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참된 목사일까요? 아니, 비즈니스맨이야. 비즈니스맨. 목사가 성공하려면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목사가 성공하려면 설교 열심히 해. 신방 열심히 해야 돼. 전도 열심히 해야 돼. 보험 파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보험 파는 거하고. 사람들을 자꾸 만나서 보험을 많이 들게 해야 자기가 성공하는 거잖아. 목사에게는 그게 기도고 그게 전도야. 그런 거 가지고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모른다고. 그걸 잘 배우는 게 순복음교회야. 순복음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신방하고 얼마나 교회 성장을. 그러나 지금 순복음교회 뭐 훌륭한 목사님들도 있어. 조영목 목사님처럼. 조영목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은 내가 자세히는 몰라도 훌륭하신 것 같아. 그런 분들도 있지만 순복음에 보통 유명한 목사들 보면 대부분 썩은 사람들입니다. 교계에는 그들에 관한 얘기들이 바닥에 다 이렇게 퍼져 있어. 아주 대부분 썩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이잖아. 첫 단추가 잘못된 거야. 잘못 가르친 거야. 교회 성장을 꿈꾸는 거잖아. 이 목적이 뭐가 잘못된 거야. 거기에 세상 사업하는 거하고 그냥 기독교 안에 들어온 거지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순복음교회 우려합니다. 굉장히 우려해요. 열매가 너무 안 좋다. 조 목사님 이후에 나타나는 목회자들 다수를 봐도, 순복음교회 큰 교회 목사들 다수를 봐도, 좋은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곳곳에 그 다수를 봐도 너무 열매가 이거는 안 좋다. 이거는 복음이 맺는 정확한 열매들이 아니다. 너무 잘못된 열매다. 옛날에는 조 목사님 기복신앙이다 그러면 나는 변호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바뀌었어. 이건 확실히 기복신앙이다. 그 열매가 기복신앙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단은 아니지만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반드시 고치고 개선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런 정치 목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들을 보면 마음이 바르지 않아요. 마음이 바르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목회자들을 치리하는 거 이해가 간 거. 어떤 목사는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딴 교회 같으면 해고시킬 것 같은데 내가 해고를 안 시켜. 해고를 안 시키고 그냥 기회를 줘.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성도들이 실망해서 떠나가는 일들도 많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별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해고시켜.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 중심이 바른 사람이지만 나중에 큰 잘못들을 저지르잖아요. 그죠?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 사람이 무조건 나쁜 사람은 아니야. 중심이 바른 사람인데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는 기회를 줍니다.
왜냐면 중심이 바르니까 이거 회개하면 이 사람 쓸 수 있다. 하나님이 뭐 실수 한 번 하고 뭐 잘못 한 번 하고 뭐 죄 한 번 짓는다고 무조건 버리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인간의 문화지. 교회 안에 잘못되어 있는 인간의 문화지.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 난 성경적으로 하기를 원해. 어떤 목회자가 참 뭐 잘못을 했다. 그래도 이 사람을 봐서 중심이 바른 사람인데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저는 기회를 줍니다. 뭐 성도들이 뭐라 그러든 기회를 줍니다. 뭐 성도가 하나님이야? 성경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믿습니까? 근데 어떤 목사는 큰 잘못한 것 같지도 않아. 근데 왜 나를 해고시켰어? 그걸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바르질 않아. 큰 잘못을 한 거라는데 마음이 바르질 않아. 그래서 쉽게 말해서 너무 이기적이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 탐욕스러운 거, 그 다음에 이기적인 거, 뭐 이런 건데 그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근데 이 중에서도 제일 결정적인 게 뭐냐? 이기적인 건 약이 없어. 목사인데 속이 밴댕이 속이야. 밴댕이 속. 무슨 얘기냐? 자기 안에 자기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 아무것도 못 들어와. 자기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 그렇게 이기적이야. 하나님도 없어, 그 안에. 성도도 없어, 교회도 없어. 목사인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보면 그냥 이기심이, 자기는 몰라. 근데 이기심이 분명하게 드러나. 이런 사람들은 저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잘못이 없어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거한테 어떻게 성도들을 맡기냐. 저런 게 무슨 목사, 저게 무슨 목사냐. 지 속에 저 하나밖에 들어앉아 있는 게 없는데. 저를 위해서 사는 인간인데 저런 거한테 어떻게 양을 맡기고 저런 거한테 무슨 성도를 맡기냐. 그런 사람들은요, 제가 막 기회를 노려. 다 파악하고 있다. 저거 언제 잘라내지? 저거 언제 해고하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가 다 해고시켰어.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몇 사람 남아있었어. 서너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스스로 사표들을 내더라고.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보통 죽을 때까지 함께 가기를 원해요. 사표 안 냅니다. 근데 스스로 사표들을 내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다 제거가 돼서. 그럼 지금 있는 목사들은 다 괜찮느냐? 내가 파악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괜찮아. 근데 내가 다 목회자들이 많으니까 다 상대한 거 아니까 어디 또 숨어 있을지도 몰라. 근데 아무튼 저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어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중심이 바르다. 그러면 기회를 준다. 중심이 바른, 그게 성경적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막 목회자들이 어떤 죄가 드러나고 그러면 완전히 매장을 시켜버려요. 그거 마귀적인 겁니다. 그거 옳은 거 아닙니다. 중심이 바르고 그 사람이 회개 안 하면 몰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는데 무조건 뭐 매도하는 거, 그거 여러분 바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요. 중심이 바른 사람이면 용서하고 중심이 바르면 기회를 줘요. 그 다음에 큰 잘못이 없어도 중심이 바르지 않다. 그 사람은 나한테 찍힌 사람이야. 찍힌 사람. 중심이 바르지 않다. 이기적이다. 특히 이기적이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이기적이다. 저밖에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목회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목회는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역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세상 그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하는 거야. 근데 마음에 자기밖에 없어. 마음에 성도를 품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무슨 목사가 돼? 그건 뭐 절대로 목사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무튼 우리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나가든 뭐 제가 해고를 시키든 다 나갔어요. 지금은 좋은 목사님들인데 끝까지 다 좋은 목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듣고 또 더 바른 마음을 갖고 바른 중심을 가지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고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다 끝까지 좋은 목사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게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건 말 안 하는 목사가 있어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이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럴 때 하고, 내가 나의 나 된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이럴 때 하고, 여러분이 듣기에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듣기에도 다르죠. 나는 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상당수의 사람은 머리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고, 나는 내 영 깊은 곳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상당수의 목사들은 바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말해야 성도들이 날 겸손하다 그러겠지. 그냥 속은 교만이 목구멍까지 꽉 차 있는데 말로는 라블라블 잘도 말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하나님께 가증스러워. 여러분, 신학생이나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영혼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학생들이, 많은 목사들이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영혼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빨린 말들을 해요. 그러나 그런 말 한다고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말 한다고 실제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빨린 말로만 그런 말 하는 사람들, 그냥 구호일 뿐인 거, 들은 풍월일 뿐인 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가짜 목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영으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자기 영으로 나는 내가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 바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에요. 중심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른 중심이에요. 물론 목사님들 중에는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또 내가 영혼들을 위해서 살겠다. 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러는가? 그 마음, 동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목사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왜 목사가 되려고 그랬는지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회상을 해보니까 제가 왜 목사가 되려고 그랬을 것 같으세요?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더라고. 첫 번째는 뭐냐? 신앙생활 잘하려고. 근데 그때는 뭐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중학교 때 잘하다가 고등학교 잘하다가 대학교 때 뭐 군대 뭐 많어. 장가 가면 또 뭐 바뀌고 뭐 직장 생활하면 바뀌고 그런 데는 얘기들을 굉장히 반사 선생님들이 많이 했어요. 그게 내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 사람도 초등학교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대는데 중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대는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얼마나 열심히 말씀 듣고 신앙생활해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미래를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지? 천국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큰일 났는데. 그러다가 우리 목사님을 본 거야. 얼마 전에 소천하신 그 김간호 목사님, 그 목사님을 본 거야. 저 목사님 보니까 화도 안 내고 날마다 웃고 친절하고 순수하고, 야,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응? 목사가 돼야 내가 확실하게 평생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고 믿음을 버린 일이 없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갈 거 아닌가. 나는 왜 목사가 됐느냐? 천국 가려고 목사가 됐어요. 확실하게 천국 가려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목사들 중에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응? 우리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아주 순수하고 좋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다른 목사들하고 다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 성장이니 무슨 뭐 총회장이니 노회장이니 그 어떤 거에도 관심이 가 있지 않아. 내가 목회를 하면서 제 1순위로 관심 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바로 하다가 버림받지 않고 천국 가는 거. 나는 그게 목적이에요. 목회하면서. 내 최고의 관심사는 그거야. 내가 신앙생활 바로 하다가 버림받지 않고 천국 가는 거. 내 두 번째 관심사는 내 가족들부터 자녀들부터 친척들부터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을 진짜 신자로 만들어서 함께 천국 가는 거. 저는 사람을 다른 거로 안 봐. 내 자식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거로 안 봐. 이 사람이 천국 갈 건가 지옥 갈 건가. 내 관심은 딱 그거야. 이 사람 천국 가야 되는데. 10만이를 봐도 이 사람 천국 가야 되는데. 나는 자연인이라 봐도 뭐 자연에 와서 행복을 찾았대. 난 뭐 씁쓸해. 사람이 무슨 짐승이냐. 산에서 거지 같은 집에서 그냥 아무거나 먹고 그 부인도 되게 없어. 혼자 살아. 아니 하나님이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 그랬는데 산속에서 그 혼자 사는 게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 자기 체면이지. 거기에 난 외로워요 이러고 광고하는 거지. 그게 뭐가 친구도 없고 그죠? 멧돼지나 만나고 개나 키우면서 뭐 닭이나 키우면서 그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삽주나 좋다고 캐오고 난 삽주 캐지도 않아. 흔해 빠진 약초가 산에서 제일 흔해 빠진 약초가 위에 좋다는 삽주거든요. 나는 삽주를 캔 적이 없어. 산에서 흔해 빠진 거야. 뭐 그런 거나 캐갖고 내려오고 쓸데없는 엉겅퀴 풀이나 캐갖고 내려오고. 토복용이라고 만개 알아요? 만개? 만개열, 만개떡 만드는 거. 그 뿌리 또 뭐 어디에 좋다고 캐고. 우린 캐지도 않는 거. 쳐다보지도 않는 거. 그러면서 행복하대. 이거 좀 아니다. 그 영혼들을 보면 불쌍한 거야.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야. 물론 자연이 좋지만 그냥 자연하고 사는 게 행복이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하고 살아야 행복한 거야. 사람은 하나님을, 나는 모든 관심이 그래요. 나는 모든 관심이. 난 내가 당하는 모든 사람의 관심이 저 사람이 영원 구원받아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내 관심은 그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부족할 수는 있어도 가짜 목사 되기는 좀 힘들겠죠. 아니 무슨 목회를 하면서 딴 데 관심을 가져야지. 목회를 하면서 뭐 돈이나 명예나 뭐 아무튼 딴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목회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내가 부족하지만 내 관심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 내가 진실해야지. 내가 진짜가 돼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꼭 버림받아 천국을. 난 첫 번째 관심은 그거야 항상. 기도를 해도 뭐 90% 이상은 기도가 그거야. 나머지 한 10%는 영혼들 또 구원받게 되는 기도.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도 다 영혼구원. 이 나라 잘 살게 해주시면 이런 거 없어 난. 다 그냥 영혼구원에 맞춰져 있어. 나라를 위해 기도하든 뭐를 하든.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내 동기예요. 이게 내 중심이에요. 난 이러려고 목사가 됐어요. 난 이게 목적이야. 난 이러려고 목사가 됐어. 그 다음에 제가 왜 목사가 됐느냐. 두 번째로 그때 반사 선생님들이 또 그때 설교하면서 많이 했던 얘기가 세상에 대통령을 위해서 청와대에서 일을 해도 얼마나 영광스럽냐. 얼마나 그게 특권이고 놀라운 거냐.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세상에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 뭐 대통령이고 뭐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게 없다. 그게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온 거야. 그때는 반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요새는 세속화가 돼서 그런지 목사들도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그게 내 마음속에 확 들어. 그래,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최고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제일 영광스러운 거야. 그게 내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왜 목사가 되려고 그랬느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최고로 영광스러운 거니까. 난 그걸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겼어요. 사람들이 선망하는 대학 총장, 군 장성, 대재벌, 무슨 톱스타, 대통령, 그런 거는 저에게 1도 의미가 없었어요. 나한테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누가 저더러 대통령이 되라 그러면 그거는 나한테 너 죽어라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실제로 그게 나한테 똑같은 거예요. 너 대통령이 되라 그러면 너 죽어라 그러는 거야. 너 재벌이 되라 그러면 넌 죽어라. 그거 나랑 똑같은 얘기예요. 곧 죽으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살지? 아니 허망해서 어떻게 대통령을 위해서 살아?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가치가 있어? 내 기준에 의해서는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에 비해서 보면 아니 대통령을 위해서 산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뭐 재벌이 되기 위해서 산다? 사람들이 선망하는 어느 직종이라든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나보고 그렇게 해서 살라고? 아유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난 차라리 죽을랜다. 그런 의미 없는 삶, 그렇게 허무한 삶, 그렇게 무가치한 삶을 내가 왜 사나? 이게 여러분 완전히 내 생각이었어요. 그런 말들이 나한테는 죽으라는 말로 실제로 들릴 정도로 의미가 없었어요.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고등학교 때 한 유명한 부흥사가 부흥회를 왔어요. 근데 그 부흥사가 예언 행사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 특별히 이제 어린 학생들에게 대한 이제 미래에 대해서 막 예언을 해주신대. 아마 이 강사가 오기 전부터 막 학생들이 준비 기도를 하고 예수님 피를 뒤집어 쓰고 그래서 이제 만만의 준비를 다 해서 나도 아주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뭐 꿈에도 소원이 목사인 사람이니까 이 부흥가사가 너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 목사가 돼야 된다 이런 예언을 해줄 거라고 믿고 기대를 하고 기다렸어요. 나를 예언해 주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민족을 구원하는 다이당 같은 정치가가 될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이 예언은 저에게 사형 선고였어요. 얼마나 내가 충격을 받았는지.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네. 이제 무슨 의미로 살아? 난 죽으라는 얘기네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돼. 이게 이 예언이 도저히 용납이 안 돼. 강사실을 쳐들어가서 고등학교 때 강사실을 쳐들어가서 목사님도 난리가 났어. 강사실을 쳐들어가가지고 아니 강사님 이건 나한테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뭐 다이당 같은 정치가가 되려니요. 그건 나한테 사형 선고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당황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없지.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절박한 문제거든. 이분이 당황을 해가지고 막 이제 둘러대는 거야. 아, 꼭 뭐 정치가 뭐 세상 정치만 있느냐? 교회 정치도 있고 뭐 총회장 하는 것도 정치고. 그래서 난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나는 총회장 되려고 목사 드린 게 아니고 나는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지 나는 그런 거 할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이분이 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명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의 소원은 어릴 때부터 한결같이 목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뭐 초대형 교회 목사, 뭐 큰 목회 그런 개념은 없어요. 어린아이한테. 그냥 목사가 되는 거. 뭐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그런 건 아무 상관도 없어. 그냥 목사가 되는 거. 그냥 목사가 돼서 주님을 섬기는 거, 영혼들을 섬기는 거. 그게 저의 소원이 됐어요. 저의 소원이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제가 목사가 되기를 원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영광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상관이 없다. 그 이상의 영광이 나에게는 없다. 그게 최고의 영광이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소원이 그냥 소원이 아니고 꿈에도 소원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오매불망 꿈에도 소원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유명한 노래들이 있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얼마나 내 어린 시절에 내 마음속에 항상 절절하게 와닿는지. 나의 소원은 목사. 꿈에도 소원은 목사. 낮에뿐만 아니라 밤에 잠자면서 나는 꿈에도 소원이 목사. 버스 타고 가면서도 꿈에도 그냥 소원이 목사야. 기도하면서도 항상 난 내 소원은 목사야. 나는 목사가 돼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 나는 목사가 돼서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거. 꿈에도 소원. 그 소원이 막 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데 이 불같은 소원 이거는 사실 약한 거예요. 그런 소원이 아니에요. 화라산 같은 소원. 우리 교회 처음 세웠을 때 교회 이름이 화라산 교회였던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 원래 이름이 활화산 교회였어요. 그냥 활화산 같은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싶어. 그 소원이 너무 간절하고 커가지고 그 소원이 나를 그냥 삼켜버려요. 내가 소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소원이 나를 갖고 있어. 소원이 나를 소유해서. 그럴 정도로 여러분 그거는 나에게 강력한 그런 소원이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저를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이유가
이런 저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래서 저는 제가 누구보다도 마음, 즉 중심의 중요성에서 잘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수양관에서 우리 교단 총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통합교단 목사님 이렇게 수양관에 올라와서 같이 교제를 나눴는데 밤 늦도록 대화를 했어요. 그날따라 밤 늦게까지 대화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심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할 때가 있어요. 그걸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중심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상대의 영성이 드러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말하구나. 그걸 대번 알아. 그래서 합주기가 됩시다. 그래.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 그게 주특기야. 친구지만 성령이 말할 때는 딱 알아.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 듣기만 해. 집중해서. 듣기만 해. 그냥 아무튼 여러분, 그날 딱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 말씀하기 시작하는. 그 중심에 대한 얘기였어요. 중심에 대한 얘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그 다음에 왜 중심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이 그걸 보고 선택할 정도로 왜 중심이 그렇게 중요한가? 또 바란 중심이 다른 부족한 점들을 합리화시켜주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또 다른 이들에게 중심에 대해서 가르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중심이 바른 목사들을 되게 해라. 또 중심이 바른 진짜 성도들이 되게 해라. 그런 설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게 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중심이 바른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굉장히 많이 가르칠 거는 아니에요. 그럴 거는 없더라고.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해서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중심이 바른 사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외모만 보면 사람을 옳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찰스 스펄전의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재미난 일화가 나옵니다. 기차 안에서 한 신사가 두 승객이 서로 주고받는 얘기들을 듣고 있었어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찰스 스펄전한테 그 얘기를 전달해 준 것 같아요. 근데 한 승객이 말을 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말일세 카톨릭 교회는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교회 사제들이 경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네. 예를 들면 추기경 그 사람은 마치 해골과 같네. 그 사람은 오랜 금식과 기도를 통해 가죽과 뼈만 남을 정도로 살을 뺐다네. 나는 그가 설교할 때마다 곧 거룩한 사람의 위력 같은 것을 느낀다네. 그러나 스펄전 목사를 보게 해. 스펄전은 살이 통통해요. 김정은과인데 외모가. 아무튼 여러분, 그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네. 난 그 목사가 설교할 때 조금 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의 친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추기경이 그와 같은 외모를 갖게 된 것은 그의 간이 고장났기 때문이네. 이거를 안다면 자네가 놀랄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가 그토록 여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네. 그의 간 때문이네. 여러분, 하이디 메이커의 책에도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된다. 이거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가 나와 있어요. 처녀 시절에 하이디 메이커는 벵가드 대학이라는 그런 대학에 다녔어요. 그 학교에 등록하러 갔을 때 하이디가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이 베이브 에반스라는 여성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바지를 여자가 잘 안 입었을 때죠. 하이디 베이커 나이가 나보다 훨씬 많으니까. 처녀 시절 얘기니까. 그때는 여자분들이 바지를 잘 안 입었어요. 근데 딱 바지를 딱 입고 화장도 굉장히 짙게 하고 그 다음에 귀걸이를 했는데
그게 이제 버스 손잡이 거야. 버스 손잡이 같은 큰 원형이 이제 귀걸이를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 이제 하이데가 그녀를 보고 순간 생각하기를, 야, 이건 내가 학교를 잘못 선택했구나. 이 학교 물이 안 좋은 것 같다. 너무 세속화된 학교인 것 같다.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말을 하기를, 예쁜 아가씨 생일이 언제지요? 그렇게 물었어요. 하이드베이커가 이제 생일을 가르쳐 주니까 그녀가 말하기를, 그게 아니고요, 당신의 영적인 생일 말이에요. 그날이 하이드베이커가 회심한 날로부터 정확하게 1년 후인 1977년 3월 13일이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생일 축하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의 생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외모를 보고는 사람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외모 봐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외적으로 풍기는 거하고 그 사람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그렇게 여러 군데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인상을 본다 그러잖아요. 인상. 그 인상 보면 안 돼. 그 인상 그거 못 믿습니다, 여러분. 인상 좋은 사람이 꼭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상 나쁘다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인상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러다 낭패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습관이 생겼어요. 인상이 되게 좋으면 의심해. 인상이 되게 좋다, 너무 좋은 사람 같다 그러면 의심해. 근데 의외로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확률이 더 높더라고. 인상 좋은 사람들이 나쁜 확률이 더 높고, 인상 더럽다 생각한 사람이 좋은 사람인 확률이 오히려 더 높더라고. 지금의 인상 가지고 사람 평가하려고 잘 안 그래요. 근데 사람은 그러거나 말건 사람들은 줄기차게 외모를 보죠. 성경이 뭐라고 하든 말든 줄기차게 외모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욥기 34장 19절 왕족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니라. 에베소서 6장 9절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시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깨뜨려 보십니다. 마음을 깨뜨려 보세요. 그래서 중심이 바른 자를 선택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본문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이 언제 한 말씀이냐면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할 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기 전에 뭘 보셨느냐? 그의 외모가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셨어요. 중심 보시고 선택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오늘날 사람을 선택할 때 뭘 보느냐? 중심 보십니다. 외모,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생겼을 것 같죠? 다윗만 그랬어요. 요셉하고 다윗만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생겼을 것 같죠? 잘생긴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요새는 뭐 세상이 흉흉해져가지고 연속곡 주인공도 아무나 되잖아. 난 그게 제일 불만이야. 감정이입이 안 돼, 도대체. 왜 조연이 자꾸 주인공 하는 거야? 왜? 얼굴이 딱 조연이구만. 너무 혼탁하고 어지럽고 모든 게 뒤바뀐 세계. 아무튼 여러분, 뭐였겠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하나님이 물론 중심만 보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보십니다.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보는 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중심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결정할 때에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지만 결국 중심을 보시고 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에요.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인데 저는 여러모로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냥 부족하다 이런 말로는 잘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여러모로 많이 부족한 사람. 저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보다는 기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옛날보다는 뭐 내 딴에는 엄청 많이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이제 진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앞에서는 말 못해.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합니까? 그러면 가만히 말 안 해. 그 다음에 뭐 인격이 뭐 굉장히 훌륭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뭐 되게 나쁜 사람도 아닌데 그런 면에서. 근데 또 제가 뭐 인격이 뭐 굉장히 잘 다듬어지고 훌륭하고 또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영성이 굉장히 뛰어나냐? 그렇지 않아요. 야, 하나님이 말씀에 대해서는 웬 말인지 웬인지 자꾸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은 대로 말씀은 은혜로 전합니다만 자꾸 저는 은혜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 그냥 은혜로 전합니다만 제가 영성이 굉장히 뛰어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보면 굉장히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내 자신을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 자신을 보니까 뭐 세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뭐 영적으로 봐도 나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나? 이것 때문에 저는 진짜 마음고생을 굉장히 여러 해 동안 했어요. 제가 청소년기 때에는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목사로 택하셨을까? 그리고 내가 정말 목사로 쓰임받은 게 하나님 뜻일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런 고민들 가운데 하나님이 답으로 주신 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제가 17살 때 꾸었 때는 그 두 가지 꿈입니다. 그게 우연히 꾼 게 아니고 그런 계속 고민 가운데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그 두 가지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 교회가 세워지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또 새로운 이런 마음, 가슴앓이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서울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막 부흥하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신령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담임 목사일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김옥경 목사님을 위시해서 훌륭한 동역자와 훌륭한 성도들로 가득한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을까? 혹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은 아닐까? 어쩌시려고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저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셨는데 저를 왜 택하셨는지 그 택하신 이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너의 중심을 보고 너를 택했다. 나는 너의 부족을 보지 않는다. 나는 너의 실수를 보지 않는다. 나는 너를 볼 때 너의 중심을 본다. 그리고 그 중심이 내 마음에 맞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처럼 또 내 자신도 자주 나를 보는 것처럼 저의 실수나 부족이 아니라 저의 중심을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내 자신이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중심을 보시고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리는 분이다. 그게 실제였어요. 물론 여러분 제가 항상 중심이 바랐던 건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저도 때때로는 위기를 느꼈습니다. 물론 제가 정치 목사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된 사람이에요. 그들하고는 완전히 종류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이건 나도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건 내가 너무 변질돼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스스로 고민이 될 때도 있었고 또 여러분 그런 갈등이 되던 그런 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감사하게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돈에 관심이 없다는 게 너무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지위에 관심이 없고 명예에 관심이 없다는 게 너무 내 속에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그것이 점점점 내 안에서 선명해졌어요. 제 속에서 아주 선명한 생각들이 항상 이렇게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언제든지 다 내려놓을 수 있다. 주님을 위해서는 다 버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회가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어렵게 들어온 수백억 들여가지고 들어온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교회가 나한테는 없는 것처럼 느껴져. 이 교회 건물을 보면 나는 신기루같이 느껴져. 이게 없는 것 같아. 본당을 가득 채운 성도들, 전국에 있는 성도들도 나에게는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져. 우리 교회 재정, 우리 교회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는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져. 있는데 나한테는 없는 것 같아. 의미가 없어. 내 관심은 그런 게 아니야. 내 관심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것이 여러분, 내 속에서 너무 분명한 거. 그런 생각들이 너무 진실하게 선명하게 내 속에서 계속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괜한 고민을 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제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정부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동성애 시리즈 설교를 한 거예요. 동성애 시리즈 설교 다 들어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현 정부의 정체나 모든 것을 신랄하게 공격하고 있잖아요. 목숨 내걸지 않으면, 표적이 될 각오가 되지 않으면 그 실제로 표적이 됐죠. 그래서 지금 고소도 당하고 있고 재판에 계류가 돼 있는데, 여러분, 또 광화문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각오로 목숨을 걸고 외쳤어요. 정말 저는 그때 목숨을 내놨어요. 뭐 교도소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또 교회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를 완전히 다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내 양심대로, 내가 믿는 대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외쳤어요. 저는 저 자신의 이런 선택들을 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욕심이 없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이전보다 더 내가 순수해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전보다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내 속에 확고해진다는 것을 자기 마음은 자기가 알잖아요. 그걸 여러분 스스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런 것이 바로 중심이 바른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중심을 보고 선택했다더니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셨구나.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런 게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왜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이 안 되고, 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런 것들이 선명해지지? 왜 더 순수해지지? 그래 여러분, 아, 이게 바로 중심이 바르다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셨구나. 그래 스스로에 대해서 안심이 되고, 또 성도들 앞에도 나름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좀 지난 일입니다만 애니성교회나 사랑제일교회 설교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생각, 여러분, 제가 이단이란 누명을 쓰고 지난 십몇 년 동안 어디 가서 설교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단 누명이 풀어지면서 처음으로 외부에, 그것도 한기총 회장, 대표회장 교회에, 또 그것도 뭐 합동교단을 위해서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이 수없이 모이는 그런 선교단체의 모임에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 한타나 한타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시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그럼 이때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끼치고, 이때 설교를 잘해서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괜찮은 목사구나 인정을 받고 그런 생각을 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하고 인상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그럴까? 이게 기회다. 뭐 그런 생각이 그냥 정상 아니에요? 근데요, 설교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냥 그런 생각이 막 속에서 올라와. 그럼 막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속에서 그런 생각이 막 올라와. 진실하게. 이런 생각이에요. 설교를 잘하고 큰 은혜를 끼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이단 누명이 풀리고 여기저기서 초청을 받고 대규모 목회자 세미나에 주강사로 서고 기독교 TV에 자주 나오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교회가 초대형 교회로 성장하고 대통령이 와서 안수기도를 받고 해외 초대형 집회에 강사로 가서 유명해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어차피 세상은 지나갈 것이고 나는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요, 내 속에서 계속 강력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심으로 진실되게 막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번에 가서 조금이라도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정말 영혼들에게 필요한, 또 그런 목사님들에게도 필요한, 정말 필요한 영혼들에게 필요한 그런 설교를 하겠습니다. 내가 오해받을 수도 있겠지만, 오해받기 쉬운 설교고, 오늘 배척당하기 쉬운 설교고, 어쩌면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설교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사람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그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라는 거죠.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 얼마나 오해받기 쉬워. 얼마나 그게 메시지가 그게 강력한 거예요. 그죠? 얼마나 극단적으로 보이기 쉬워. 그 가서 여러분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리기 원하시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나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는 결과에 아무 상관없이 어떤 결과가 일어나도 내가 이 설교를 하고 모든 관계가 끊어져도 나는 좋습니다. 내가 이 설교하고 나는 오히려 배척을 받아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진실되게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선택을 하고 여러분 그 설교를 가서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집회에 서게 될 때마다 항상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올라왔어요. 갑자기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닌데 내 영 속에서 그런 소원과 그런 결연한 의지와 그런 생각들이 내 속에서 올라오고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또 여러분 실제로 아무 눈치 보지 않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내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주요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본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그동안 나의 중심을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죄짓고 실수하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보셨구나. 그래서 나를 택하셨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자. 더 중심이 바른 사람이 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되자. 저는 처음부터 궁극적인 구원이 목적이라서 목사가 된 사람이라서 항상 생각이 그래요.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설교를 하든 목회를 하든 항상 관심이 그래.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중심 같아요. 올바른 중심. 이사야 38장 1절 이하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 구절에 대해서 케네스 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완벽하게 살아왔다고 말하지 않은 것을 보셨습니까? 그에 대해서 읽으면 우리는 그가 완벽하지 않았음을 즉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이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판단이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부족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중요한 거는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느냐,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케네스 긴 목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나눴습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나는 캔사스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나는 저녁 예배를 준비하라고 교회에 갔습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지난 일에 대해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내가 놓친 몇 가지 지점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니 명백한 실수들을 볼 수 있었고 그 때문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보혈 아래 두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숨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리텐 부미의 말처럼 우리는 그것들을 건지러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인간인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망각의 바다에 숨은 것들 중에 몇 개를 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그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경우 당신의 믿음에 영향을 미치고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효과적인 복음 사역자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기억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주님께서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을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갔을 때 하셨던 말씀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 왕이 될지를 몰랐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먼저 맏아들 엘리압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무엘은 그를 보고 자기 자신에게 분명히 그리고 아마도 주님께도 말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엘리압은 용모가 아름다웠고 키도 훤칠했습니다. 그는 꼭 왕처럼 보였습니다. 사무엘은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가장 가망 없는 후보자를 택하시고 결코 왕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왕으로 삼으시는 것을 보면 참 의아합니다. 주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아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겉모습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겉모습을 보지 않았다. 나는 너의 겉모습을 보지 않았다. 너는 순전히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관점에서 내가 놓친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의 심령, 너의 중심을 보고 있었다. 너의 영이 너의 중심이다. 나는 너의 중심의 의도를 보았다.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놓쳤다 해도 나는 이 사람의 중심은 내 앞에서 온전하다라고 적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너무 실제적이어서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그의 심령이 주 앞에서 온전했음을 상기시킨 것을 읽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항상 온전하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옳은 것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실제로 그렇게 했든 아니든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또 한 분의 영적인 거장인 롤랜드 벅 목사님 책에 보니까 그 롤랜드 벅 목사님 책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사람 그 책에 보니까 짐 올슨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롤랜드 벅 목사님이 항상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짐 올슨은 동성애자였다가 회개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많은 잘못들을 저지른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신앙생활하면서도 아직 미숙하니까 많은 어떤 잘못들을 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물론 동성애는 아니었겠지만. 근데 짐 올슨에게 롤랜드 번 목사님이 자주 뭐라고 말씀했냐,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네가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실수한 자네의 육신의 모습을 보시지 않으시네. 그분은 자네의 심령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자네의 중심, 자네의 소원을 보시고 계시지. 그랬더니. 다음 구절 역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중심이 바르지 않다면 회개하고
주님,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내가 다른 면에서 암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고 있는 것 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고,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회개하고 기도하오니 중심이 바른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내 중심을 바꿔 주시옵소서. 올바른 중심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열왕기상 14장 1절에 13절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마지막 절이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읽은 건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이 악한 가문에 병든 아이의 그 마음을 보고 계셨어요. 그 중심을 보고 계셨어요. 그죠? 그 중심을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중심을 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처럼 우리의 외모, 조건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종교 활동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중심이 바른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형통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부유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중심이 바른가 아닌가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중심이 바른가 아닌가에 달려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지난주에 제가 한두 번 말했던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입니다. 전교에서 1등 했다는 그 친구예요. 그 친구가 찾아와서 저와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우리 고등학교 출신 중에서 잘된 사람들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서 제일 잘 된 사람은 너야. 그러더라고.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서 제일 잘 된 사람은 너야. 제가 자기가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 다 꼽아 보니까 네가 제일 성공했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뭐 공부를 잘하지도 않았고 뭐 이상하게 전교 1등이 나오고 절친이 되긴 했지만 아무튼 여러분 아무도 나를 그렇게 본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도 나를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조차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죠. 아무도 나를 인정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전교에서 1등한 친구가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저를 높여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중심입니다. 중심. 인생은 살아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망합니다. 중심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결국 몰락합니다. 중심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결국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심이 바른 사람은 흥하게 돼 있어요. 중심이 바른 사람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중심이 바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중심이 바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는 사람, 하나님이 살려주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애. 다 목적을 가지고 뭐 지 나름대로는 뭐 이런 업적 저런 업적 내세우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데 영혼의 관점에서 심판석에서 보면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모든 성취가 무가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영원히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삶, 하늘에서 인정하고 하늘에서 칭찬하고 하늘에서 상 주시는 삶, 그런 삶은 중심이 바라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중심이 바라야만 그런 생애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중심이 바르지 못했던 거, 동기가 바르지 못했던 거, 마음이 바르지 못했던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동기를 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을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내가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주님 앞에서 감출 수 없고 아무것도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없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하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속일 것이 없고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자신조차 속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간절히 여김을 나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진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숨기려고 합니까? 무엇을 속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하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고 우리의 뜻을 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서 있게 하시고 우리가 중심이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아버지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묵상과 하나님 내 안에 모든 것이 주님께 연락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사람 아버지 그렇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예, 아버지 주님이 중심을 보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모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그 아름다운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와 함께 주님 닮은 사람 그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그 마음이 합한 사람 그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 주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 아버지 그렇게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죠.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내 심령이 완악하고 각박해서 그 말씀을 챙겨서 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길가같이 아니라 돌짝같이 아니라 가시덤불이 아니라 묵터같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품고 끝까지 결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도 주님이신데 끝까지 주님이신 방대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집중하게 하소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내 삶의 목적을 구해야 되는지 이 중요한 한 가지를 잊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시는 것 주님 이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여기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신실하십니다. 아버지가 선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항상 옳으십니다. 아버지의 그 눈으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시니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니 하나님 인생들의 마음 인생들의 중심만을 보십니다.
중심을 가졌으니까 하나님 나의 중심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중심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른 중심을 가진 자들입니까? 아버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아버지 나의 마음이 나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가지셨던 그 중심처럼 하나님 나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합당한 마음과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불쌍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불쌍합니다. 아버지 하늘을 보시옵소서. 아버지가 보시기에 그 마음이 합당하고 바른 그 하늘을 지금 우리에게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눈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을 구합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뜻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나 자신조차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셔서 우리의 뜻을 아셔야만 하나님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 우리의 뜻이 어떠한지 살피시고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바른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중심이 바른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나는 나를 잘 모르고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꺾이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로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우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눈을 구합니다. 인생을 통촉하시는 인생을 헤아려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을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를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시옵소서. 우리는 우리를 볼 수 없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 내 판단 위에 아무것도 옳지 않기에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내가 중심이 바른 자인지 내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주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소서. 주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하셔서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아버지가 가시는 그 길로 인도하소서. 내 심령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비추는 그 빛으로 하나님 어떤 것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님 원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부으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으소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주님께 갔을 때 아무것도 감추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히스기야와 같이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포기하는 오늘지라도 스스로 속을 수 있어 아버지여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진심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전심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속지 않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따라 주님이 찾으시는 중심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진심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바른 중심을 가진 성도님들이 모였습니다.
더 바른 중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변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바른 중심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양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심어 싸우니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목적이 있어서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아브라함에게 부으셨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큰 복을 부어 주시고 복의 근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개개인이 다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영혼들이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먼저 큰 복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물부터 부어 주셔서 우리의 중심이 나날이 바른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모든 사람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병든 모든 사람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권세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모든 영적인 속박은 예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깨어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를 맞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위에 또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심령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